교회다움을 회복하자는 마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해서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선한 것은 취하고 악한 것들은 버려가면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잘 서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예전만큼 인원이 많이 오셔서 예배당을 꽉 채우고 이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거리 유지를 잘 지키면서 또한 나름대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잘 갖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또한 앞으로는 이제 다음 3월 2일부터는 이제 월삭 기도회까지는 영상으로도 같이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3월 2일부터는 온라인 영상은 좀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영상을 너무 이제 의존하게 되면 또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조금 더 소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3월 2일부터는 수요 기도회도 마찬가지고 새벽 기도회도 마찬가지고 오후 예배도 이제 3월 달부터는 다시 시작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온라인은 좀 내릴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일 2부 예배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사실 이제 이원론적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 잘못된 것은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외에도 편의주의 이런 여러 가지들이 또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또 깨달아 알 건데요. 그러한 방편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이렇게 오픈하는 것 자체가 좀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다 오셔도 자리가 넉넉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우리가 이제 현장 예배 자체를 너무 좀 두려워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되어 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안주하고 이것이 좋다 머물러 있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요. 늘 개혁되어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 같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늘 개혁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저 딱 하나의 틀에 갇혀 있는 교회 모습은요, 온전한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 대해서 세상의 평가가 아주 냉혹해졌죠. 그렇다고 교회가요, 세상만 탓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올바른 교회다움이 있는지를 돌이켜보면서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야 되고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한국 교회가요, 그간에 이원론적인 사고에 갇혀서 세상에 대한 공감 능력을 많이 잃어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가 사회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보다 그저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만 목소리를 내왔던 것도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늘 특혜받는 모습으로만 세상에 비춰줘서는 세상을 감동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또한 세상의 악한 것들에 대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저 우리 교회 분위기만 좋으면 좋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교회 안에 악한 모습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외형주의, 이건 이제 외식주의로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이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이 세속주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로 가득 찬 이 공로주의,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복음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기복주의, 이런 신앙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원론적인 사고로 인하여서 분리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입각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만약 그런데 우리가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원론적인 사고에 갇혀서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분리라고 하는 단어를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거룩 맞습니다. 그러나 거룩이 분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별된다는 것이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당연하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거룩의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세상을 향해서 담을 쌓고 그들과 분리하면서 우리들은 거룩하고 너희들은 악하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거룩한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이 아니라 그런 모습은 분리하는 모습이에요. 네 편 내 편을 따지기 시작하면요, 이건요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군대 백부장이 있는데요, 이 군대 백부장이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을 듣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자가 욥바에 있으니까 베드로를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요 욥바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모시고자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역시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 그릇, 큰 그릇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베드로에게 음성이 있기를 일어나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는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나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환상 중에 큰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릇 안에 있는 짐승들은요 당시의 유대 정결법에 의하면 모두 다 부정한 짐승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기는커녕 손만 대도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짐승들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져 갑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깨우침,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당시 정결법의 이유로 이방 사람들은 속되다고 여겼고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을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은 속된 사람, 너희들은 악한 사람,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분리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니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거룩한 자이고 그들도 거룩해져야 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고로서는 이방인들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멸망당할 사람, 그들은 악한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많이 했어요.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거룩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방인 고넬료와 그에 속한 모든 자들도 거룩한 자들이고 거룩해져야 할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우리들도 들어야 하는 것이고 한국교회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원론적인 사고, 너희들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와 분리될 수밖에 없어, 너는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너는 내 편이 아니야, 이런 분리주의적인 사고가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건요, 거룩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분리를 거룩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거룩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이겠죠. 분리가 아닙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요, 이원론적인 사고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분리주의적 성향을 지녔어요. 그래서 주일은 거룩한 날, 주중의 날은 세속적인 날, 주의 일을 하는 교역자는 성직자, 세상의 직업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속적인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식의 이분법적 사고는요, 옳지 않은 거예요. 파이프 오르간과 같은 이런 악기는 옛날에 그랬어요. 아주 거룩한 악기고, 신디나 심지어 드럼 같은 악기는 사탄의 악기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 역시 한국교회의 사고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노동은 악한 것, 저주받은 것.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일 얼마나 거룩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도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하고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요, 교회에서는 진리가 아닌 문제를 가지고 마치 이분법적으로 판단을 해서 교회가 아파하고 나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내 방식이 아니면 악한 것으로 배척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새롭게 교회에 부임하면 피아노 위치도 손대지 말아라. 그냥 예전에 있던 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이미 그 틀에 갇혀서 이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아노 위치조차도 옮기지 말아라.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요, 교회에 딱 부임해서 왔는데 아주 멋진 피아노가 가운데에 탁 있더라는 거예요. 참 부담스럽더라는 거예요. 아마 아주 그 영향력이 있는 분이 기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있는 피아노를 조금씩 옮겨야 되는데 이게 아니 옮기고 싶은데 이거 옮기려니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스갯소리겠죠. 일주일에 1cm씩 옮겼대요. 1cm씩. 그랬더니 나중에는요, 옮겨간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는 것도 갇혀 있으면요, 어떤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여러 문화적 측면에 있어서는 열려있는 마음들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정서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무조건 세상과는 담을 쌓고 살겠다, 여러분, 그거 이원론적인 사고예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성경을 볼 때에도 이원론적인 사고로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도 좀 걱정스럽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 성경에 노아의 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죠. 그런데 이 세 아들을 백인, 흑인, 황인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주받은 함을 마치 흑인으로 몰고 가는 해석들이 예전에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대단히 약해요. 물론 가나안 족속으로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도 받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여러분, 함은요 셋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어디에다 적용을 했냐면, 흑인들은 종이 돼도 됐다, 이건 성경에서 허락한 거다, 이런 식으로 악하게 성경 해석을 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이거는요, 실제로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는 근거의 말씀으로 그들이 사용을 해버렸어요. 성경적 사고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흑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흑인은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성경에서도 그렇게 가르쳤다, 알려줬다 해서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는 성경 구절로 그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어떤 논리를 꽤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는 거는요, 사실 좀 위험합니다. 이단들이 그런 걸 특별히 잘하잖아요. 여러분, 독일의 나치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독일에는 교인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교인들 많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요, 기독교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신앙심의 발로로 유대인들을 더 학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유대인들은 죽어도 마땅하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이게 성경적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이렇게 적용하면요,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몰라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대원리가 있는데 마치 그냥 성경을 어떤 귀퉁이에 있는 거 하나 가져와서 그들은 죽여도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성경은요, 무자비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논리를 정당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땅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신분제도 철폐하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가난한 사람 살리고 핍박받는 이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많은 어떤 단체도 만들고 또 건물도 세웠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그 대원리를 지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틀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 보면 구조상 윗강대상이 있고 아랫강대상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들의 경우는 그러했어요. 예. 그 윗강대상이 있고 아랫강대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윗강대상은 주일 설교만 하는 거고 아랫강대상은 새벽 기도나 수요 기도에 하는 거고, 윗강대상은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거고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데고, 아랫강대상은 뭐 집사님이 기도하거나 또 부교육자가 설교하는 데고, 이렇게 오해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교회는 아랫강대상은요, 성찬상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성찬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배설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성찬상이에요. 근데 성찬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의상 거기에서 뭐 광고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는 거예요. 편의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이 윗강대상 아랫강대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뭐냐면,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는 서울에 있었는데도 대단히 보수적인 교회였어요. 제가 부임한 후에 전도사로 딱 부임을 해서 담임 목사님 부임 설교하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윗강당에서 하라고 해서 저는 또 윗강당에서 했죠. 딱 이제 예배 시작하고 찬양을 하는데 한 장로님이 딱 일어서더니, 참 그분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저보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어디 감히 윗강당에서 전도사가 설교하냐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가운데서 내려오라고 하는데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든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성경책 들고 그 원고 들고 다시 또 아랫강당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부목사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이 왜 아래강 올라가라는 거예요. 또 제가 또 성경책 들고 또 올라갔네 또. 그랬더니 또 장로님이 또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 불쌍한 전도사 강재홍 전도사 그때 당시. 그러니 이거 들고 막 계속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랬던 거예요. 결국 담임 목사님이 딱 들어오셔서 올라가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올라가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임 설교면 얼마나 긴장이 되고, 전도사로 딱 이제 부임해서 와서 설교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고 잘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게 뭐 큰 문제입니까? 아니 윗강당에서 설교하면 어떻고, 아니 아랫강당에서 설교하면 좀 어떻고, 기도도 윗강당상에서 하면 좀 어떻고 아래에서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3부 예배 때는 그냥 이어폰 끼고 아래에서 해요. 그리고 저는 의도적으로라도 우리 아이들 윗강대상에 올라와서, 어린 아이들도 뭐 기도도 윗강당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걸 해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나눴어요. 윗강대상은 담임 목사만 사용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정서에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뭐 막 새로운 걸로 막 치장하는 건 저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진리가 아닌 문제를 가지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그렇게 되면요, 이 배타적이고 분리주의적 형태를 띠는 거예요.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더 이상 장소에 거룩성을 두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거룩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예배당 밖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그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일하는 것만이 여러분 거룩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밥 한 끼를 준비해도 거룩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거룩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만이 성직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직자라는 말 자체는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 다 성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것도 다 성직이에요. 거룩한 일이에요.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자신은 더 이상 세속적인 일은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서 성직자가 되겠다고 상담한 분이 계세요. 그분의 말씀은 내 육신을 위해 벌어먹는 세상 일 그만하고 신학교에 가서 주의 일에 전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반문을 했었어요. 집사님, 왜 열심히 벌어서 먹고 사는 일이 세속적인 일입니까? 사기치지 않고 범죄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 다 거룩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장님들 좀 계시죠?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점에서 여러분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직원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일 자체를 거룩하게 여기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의 노동과 수고는요, 참으로 거룩한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맡겨진 일, 그래서 열심히 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직장 생활하면서 게으르다는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욕 먹어서도 안 돼요. 새벽 예배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회사 가서 늘 졸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이다는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일도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과 세속을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분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너무 분리하다 보면 세상과 소통하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외인에 대하여 어떻게 하래요? 단정히 하고 그랬죠. 외인이라고 하는 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라는, 단정히 하라는 말이요, 품위 있게 하라는 말이에요. 친절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나가서 살아가는 일들요, 그거 여러분 그냥 밥벌이 일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정말 귀한 일이에요. 성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에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이 선교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천국의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당 안에서만 그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당 밖을 나가면서 여러분의 거룩이 더 실천되는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까? 세상이 교회를 위해 존재합니까?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를 위해 존재합니까? 교회가 목사를 위해 존재합니까? 목사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안다면 세상을 향해서 담을 쌓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친절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들도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을지,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있어야 하고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끼리 노는 재미만 있어서는 안 돼요. 섬기는 재미가 있어야 되고요, 헌신하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품고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가 돼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는 이원론적인 사고에 갇혀서 분리주의 형태를 띄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을 품고 섬기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 그러면서 그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빛을 나를 향해 비추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비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요, 내 자신을 향해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빛을 손전등을 가지고 자기 얼굴에 이렇게 비추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얼굴에 비추면 이건 뭐 귀신놀이 하는 것처럼 애들이 하는 거죠. 그런 법이 없어요. 세상을 향해 비추는 거고 사람 앞에 비추는 거예요. 이게 빛의 역할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어서 그 빛의 영광을 이미 경험한 사람은요, 이제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 주님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더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귀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원론적 사고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가 늘 어떤 틀에 갇히지 않고 진리가 아닌 것에 마치 이것이 목숨 걸 일인 것처럼 네 편 내 편 하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세상을 향해 아름다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대연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이 예배하는 곳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아름답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로.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로.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도.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우리 마저 고백할까요?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여러분, 오늘 찬양의 가사의 고백, 내가 선 이곳이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선 이곳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의 자유를 가지고 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을 맡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 그들을 향해서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깨끗하게 했으면 깨끗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도요, 너무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살아요. 내 방식이 아니면 다 틀렸다고 말하고, 그리고 내가 싫으면 그거는 옳지 않은 것으로 그냥 단정 지어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아프고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진리가 아닌 것, 그거 붙잡고 마치 그것이 목숨 걸 일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대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거 이제 우리 갇혀 있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가 더 날마다 개혁되어 가려면 진리가 아닌 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원론적인 사고에 벗어버리고 거룩과 분리를 잘 구분할 줄 아는 우리 대원중앙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이 복음의 사명,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고 그곳에 주의 향기가 머무는 곳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 생각나시는 대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원론적인 사고로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역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여, 더 넓은 사랑으로 더 넓게 사랑하고 더 깊게 헌신하는 우리들이